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탄생하심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 함께 성탄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주님의 성탄의 기쁨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충만하신 기쁨의 복된 날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탄절 아침이 되면은 친구들 사이에서 지난밤에 산타 할아버지가 다녀가셨는가 서로 이렇게 알아보며 산타 할아버지가 어떤 선물을 주고 갔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많은 아이들이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지, 또 산타 할아버지가 지난밤에 다녀갔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CNN 보도를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산타 할아버지들의 숫자가 많이 줄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각종 축제와 행사, 백화점 이런 데도 산타 할아버지들이 있는데, 이 산타 할아버지의 역할을 할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산타 할아버지들이 많이 줄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에게 많은 근심과 염려들이 있지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큰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오헨리의 작품 가운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참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두 부부 짐과 델라의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자 두 부부는 이렇게 걱정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싶었지만 두 사람 모두 실직한 상태에서 선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짐과 델라에게는 소중한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남편 짐의 자랑은 할아버지 때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금시계가 자랑거리였습니다. 아내 델라의 자랑은 다른 사람보다 더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자랑거리였습니다. 성탄절 선물을 구입하기 위해 고민하던 아내 델라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판 돈으로 남편에게 선물할 시계줄을 샀습니다. 남편이 시계줄이 없어서 낡은 가죽띠로 시계를 이렇게 묶어서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시계를 꺼내지 못하는 그런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 금시계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짧은 머리카락을 하고 집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남편 짐이 놀라고 당황스러워합니다. 남편 짐이 선물을 준비한 것은
아내의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장식할 그 머리핀을 사기 위해서 자신이 아끼는 그 금시계를 팔고 그 아내에게 줄 머리카락을 장식할 핀을 샀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을 잘라 판 돈으로 시계줄을 샀던 아내에게는 남편이 선물해준 예쁜 머리빗이 소용이 없는 선물이 되었고, 시계를 팔아서 머리빗을 샀던 남편에게 아내가 선물해준 시계줄은 또 소용이 없는 선물이 되었지만, 두 부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을 이렇게 희생한 것을 알았기에 두 사람의 성탄 선물은 서로에게 큰 기쁨을 주는 귀한 선물이 된 것입니다. 성탄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아끼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기쁨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주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성탄절이 오면 십자가 등을 밝히고 또 한쪽에는 태극기로 등을 밝히면서 주님 탄생하신 성탄의 날을 기뻐하고 축하를 했습니다. 궁궐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주막거리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전한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날 성탄의 기쁜 소식은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해질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 가운데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을까요? 그것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실 그때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가장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하층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목자들은 대부분 주인에게 고용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소유의 양을 길러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을 기르다가 손해가 나면은 그걸 다 갚아줘야 되는 그런 고용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비가 많지 않은 팔레스타인에서 물을 찾아서 다녀야 하고 또 먹이가 있는 풀밭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유랑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양떼들을 풀밭에 누워놓고 밤이 되면 또 동굴과 같은 곳에 양들을 몰아넣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밤을 새워 양을 지키는 그들에게 한밤중에 천사들이 와서 주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던 목자들에게 주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던 것처럼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은 오늘날 가장 고단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구원의 소식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전해질 것입니다. 2000년 전 주님 탄생의 기쁜 소식이 고단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던 목자들에게 전해졌던 것처럼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탄생의 소식이 큰 위로와 소망과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소식은 바로 이와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주님 탄생의 소식이 영광의 소식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세워놓으신 그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의 기쁨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이웃들에게 전해지므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영광의 날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성탄의 이 소식은 우리에게 평화의 소식으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로마의 황제의 이름은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은 이집트의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와 로마의 권력자 안토니우스의 그 연합군인 그 연합군을 악티움 해전에서 물리치고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된 인물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으로 인해서 모든 정적들을 처단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해 나갔습니다. 역사가들은 아우구스투스가 만든 이 평화를 팍스 로마나 이렇게 불렀습니다. 로마의 평화시대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폭력으로 무력으로 만들었던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시대는 200년밖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200년 후에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폭력으로 만든 평화, 무력으로 만든 평화는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낮아짐을 통해서, 겸손함을 통해서, 온유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주님의 평화는 2000년의 역사를 넘어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평화의 소식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도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우리 인류가 만든 평화가 참된 평화가 아니라 거짓된 평화이다. 일부의 힘과 권력과 물질이 있는 사람에겐 평화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평화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만든 설국열차라는 그 영화를 보면 우리의 미래 시대를 담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어 버려서 지구가 멸망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기차 한 대에 끝없는 궤도를 계속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차에 타 있는 그 인류의 생존자들, 이들은 기차 안에서 공평하지를 못합니다. 선택된 사람들이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는 기차의 앞쪽 칸이 있고, 빈민굴과 같은 어려운 환경, 생존을 위협받는 환경에 살아가 있는 꼬리칸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키자 열차의 2인자인 메이스는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도 신발을 머리 위로 쓰지 않는다. 신발은 그러라고 만든 게 아니니까. 애초부터 자리는 정해 있어. 나는 애초부터 앞좌석, 당신네들은 꼬리칸, 당신들의 위치를 잘 알라고. 당신들 자리나 지켜. 꼬리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영원히 꼬리칸에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국열차의 그 내용이 우리에게 큰 고민이 되고 슬픔의 이야기가 되는 것은 단순히 이것이 영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대변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평화와 행복과 또 좋은 행복한 시간을 누리는 것은 앞쪽 칸에 있는 소속된 사람들이고, 수많은 사람들은 꼬리칸에 살아서 그 행복과 또 번영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라는 것은 그러합니다. 영원한 평화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영원히 지속되는 평화이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임하는 주님의 평화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주님 주신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고 깨달은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평화를 먼저 누리고 그 평화를 전하는 피스메이커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이들에게 임한 평화의 소식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평화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그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득 찬 이 평화를 평화하지 못한 이들에게 전하실 수 있는 평화의 사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군 전쟁으로 온 유럽이 전쟁의 물결에 휘말려 있을 때 성 프란시스는 이렇게 평화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지은 평화의 기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릇됨이 있는 곳에 참됨을,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나를 잊음으로써 나를 찾으며,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평화는 우리가 주음을 통해서, 나눠줌을 통해서 함께 누리는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의 이 기도처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릇됨이 있는 곳에 참됨을,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심어주시는 평화의 사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 오신 주님의 평화가 우리를 통해 세상에 전해지고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평화를 충만하게 누리시며 그 평화를 이어가시며 이 땅의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려는 그 구원 계획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기쁨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두 분의 성도님들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권사님들이 가족 구원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셨는데 이 두 분 가족들이 이렇게 부부가 함께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성탄절은 이렇게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에게는 기쁨이 임하는 복된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향해 주님의 구원의 기쁨 소식이 전해진 복된 날입니다. 찬송가 293장에 보면은 우리를 통해 주신 그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나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비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옵니다. 근심 걱정 물러나고 기쁨이 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희미한 것을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비추는 곳에 주님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오늘 복된 성탄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모든 자녀들과 모든 앞길을 위해 주님 주신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에게는 기쁨이 주어지는 날입니다. 오늘 복된 성탄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모든 앞날을 위해 주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의 기쁨의 소식이 충만한 복된 이 날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의 기쁜 소식으로 오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영광의 날이 되길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 땅에 주님의 평화를 전하며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용서의 말을 전하며 먼저 평화를 시작하는 화해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